할렐루야.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이 성도님들께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선한 사마리아의 이야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의 이야기, 너무나도 유명한 이야기이지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선한 사마리아 법이라는 법을 통해서 대략적으로나마 잘 알려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의 주된 내용은 제사장과 레위인은 강도를 만난 사람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았음에도 그를 피하여 지나갔고, 유대인들이 경멸하고 미워하였던 사마리아인이 유일하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한 사마리아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 사마리아인이 참된 이웃이며 우리가 영생에 이를 수 있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말 명확한 말씀이지요.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행동을 한다면 저희는 영생에 이를 수 있고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이 저희가 본받고 따라해야 할 참된 이웃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 27절에서도 이러한 내용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지요. 내 목숨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이것이 영생에 이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등장하는 이웃이 바로 선한 사마리아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우리 사랑하는 갈릴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 선한 사마리아와 같은 행동을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 그리고 아직 교회에 나오지 않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못한 이들에게 참된 이웃이, 그들이 의지할 수 있는 이웃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득 의문점이 생겨납니다.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고 경멸을 받던 사마리아에 있는 강도를 만난 사람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고 그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존경을 받고 그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됐던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피하여 자신들이 가던 길을 그대로 나아갔습니다. 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이러한 행동을 한 것일까요? 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을 돕지 아니하고 그 자리를 피했던 것일까요?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아니면은 그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너무나도 번거로웠기 때문일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저희가 잠시 구약의 말씀을 읽을 필요가 있는데요. 저희 함께 레위기 21장 1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려니와. 아멘. 레위기 21장에 기록된 율법을 살펴보면요, 제사장들에게 시체를 만지지 말라, 시체를 만지면 너희가 부정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 30절을 보면요, 강도를 만났던 그 사람을 때리고 그리고 그의 물건을 강탈한 다음에 그가 거의 죽은 것 같이 되었을 때 버리고 그 자리를 떠났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까이에서 정확하게 자세히 살펴보지 않는다면 마치 죽은 사람처럼 보이는 상태로 그 사람이 쓰러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제사장과 레위인에게는 분명한 명분이 있었습니다. 율법에서 시체를 만지지 말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죽은 것처럼 보였던 그 어려움을 겪은 이웃을 피하여 지나갈 수 있던 명분이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서는 그들이 강도를 만난 사람이 진짜로 죽었다고 생각했는지 아니면은 율법을 핑계로 그 자리에서 그냥 지나쳐 나왔는지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고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경우에서라도 제사장과 레위인의 행동은 잘못되었습니다. 그들이 그 강도를 만난 사람이 실제로 죽었다 생각했을지라도, 그리고 반대로 그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그 자리를 피하고 지나갔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행동은 잘못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자 종교의 지도자였고 유대인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됐던 인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율법을 핑계로 대며 강도를 만난 사람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 아니하였고, 최소한 그가 살아있는지 살펴보고 만약에 실제로 죽었다면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여서 그의 시체를 장례 치르기 위한 의무라도 행해야 됐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 정도의 의무조차 행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이러한 제사장과 레위인의 행동은요, 무척이나 어리석은 것입니다. 율법에서 제사장들에게 시체를 만지지 말라고 말한 것은요, 그 시체가 죄의 결과인 죽음으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정결하고 성결한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죄로부터 멀리해야 되기 때문에 시체를 만지지 말라고 했던 것입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을 외면하라고 이러한 율법을 내려준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만 해석하였고 그 안에 담겨져 있던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강도를 만난 사람을 외면했다는 그런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이 당시에는요, 유대인들 중에서도 종교 지도자들이 율법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행동들을 자주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12장 10절에서 이러한 내용이 잘 드러나 있는데요. 저희 함께 마태복음 12장 10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시려고 할 때 바리새인들이 보여주었던 반응입니다. 그들은 안식일에는 무조건 휴식해야 된다고 여겼고, 이런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려고 했던 예수님의 행동을 잘못되었다고 비난하였고 불쾌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14절의 말씀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손 마른 자를 이제 고치시게 되시는데, 이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당하는 모습까지 보여주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모습은요, 안식일을 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반하는, 이해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고 휴식하라고 했던 것은요, 안식일에 휴식함으로써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는 뜻에서 이러한 율법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바리새인들은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전혀 이해하지 않고 그저 문자 그대로 안식일에는 일을 하면 안 돼, 병을 고치는 것도 일을 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율법에 위배되는 행동이야 라고 여기면서 예수님의 행동을 불쾌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이렇듯 바리새인들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에서 등장하였던 제사장과 레위인들은요, 하나님의 뜻과 그 말씀에 담긴 의미가 아니라 문자 그대로만 받아들이고 해석함으로써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서 멀리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제사장들 그리고 레위인들의 모습을 따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계획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요, 성령의 바람이 저에게 불어
임함으로써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면서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저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고요, 그 안에 담겨진 의미를 따르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따르는 그런 복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인들처럼 참된 이웃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